예, 식사들 잘 하시고 잘 쉬었습니까? 날 새진 않았죠? 계속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 2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제 인사말이죠. 발신인이 사도 바울, 수신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주와 주, 1절에서는 구주, 2절에서는 주 표현을 쓰고 있다 하면서 구주라는 표현과 주라는 표현의 차이점, 그리고 구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24번. 그리고 주, 로드 몇 번이라고 그랬죠? 522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구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지 주님, 주인으로서의 나를 소유하시고 또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는 부담스럽잖아요.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나를 결제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게 이렇게 불편하게 또 부담스럽게 무겁게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주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구주가 되신 거죠. 그렇죠. 우리를 완전히 그분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은 그냥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이런 은혜로 저희들의 사랑을 베푸시고 내버려 두시려고 그렇게 구원자로서만 계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이끌어 가시고자 그렇게 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요, 구주로서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저희의 주인 되신 것이 하나도 안 불편한 수준.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통치자시오. 이런 부분이 달갑게 느껴질 때, 마치 잔소리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주는 부모님이 거추장스럽고 맨 잔소리나 하고 상관이나 하고 나 불편하게 하고 나 구속하고 이렇게 느끼는 철없는 자녀가 아니라 조금 더 자라가면서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관심이 있어, 얼마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러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철들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주제가 아니고 너무나 참 고맙고 감사한, 그리고 정말 든든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주님은 좋으면서 주인 되신 그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미련.
하여튼 그 자연민이 남아서 자기 뜻대로 지금도 살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뒷다리 잡는 게 그 내 안에 그런 어떤 그 속셈이 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저도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안에 제 뜻대로 살고 싶은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100% 주님 뜻대로만 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 하냐?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야 돼.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확정하고 살자. 예,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연연해하지 않아. 나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마음에 분명한 선을 긋고 내 마음에 그렇게 정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신앙이 무겁지 않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마이크가 왜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자, 2절 참 감명 깊은 말씀이 나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참 아들 된 배터리가 떨어졌나? 예. 여기 보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육신의 아들은 아닌데 영적으로 참 아들된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 지금 나눠드린 그 텍스트 우리 이 핸드북 보면 거기 써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 2절에 이렇게 써 있고 디모데 후서를 시작할 적에도 똑같이 그렇게 써 있죠. 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기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디도한테도 그렇게 또 디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거의 디도에게 이렇게 써 있죠. 제 아들 이름을 디도라고 이제 지었어요. 둘째 딸 이름을 베베라고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디도도 바울 사도의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바울 사도와 같은 영적 아버지, 영적 부모가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와 같이 너는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영적 자녀가 있는 또 리더, 영적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임 안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어떤 영적 부모, 스승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뭐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밝히기는 그렇지만은 정말 존경하는 이런 형제님들도 있고 또 이게 향수가 있는 그런 형제님들도 계시고 특별히 이제 저에게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저는 일찍이 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러긴 해도 거듭난 뒤에 저는 이게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목소리 좀 작지 않아요? 약간 작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가서 기독서점에 가서 책자를 많이 이렇게 사다 봤어요. 제가 27살에 거듭났는데 제가 이제 한전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국전력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유가 있게 하시면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점에 가서 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제 서문 읽고 또 목차 보고 뒤에 저자 소개 보고 이렇게 하면 다가오는 책들을 이렇게 사다가 읽잖아요. 근데 저의 생애 가운데 그 영향을 준 그런 책자들이 있어요. 맥킨토시 알죠? 맥킨토시 그때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인데도 그 C.H. 맥킨토시 모세오경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 책을 지금 가지고 소그룹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을 읽을 적에 정말 마음이 흥분되고 황홀했어요. 어떻게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게 절절 흐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뭐 영감성이 뭐 성경의 버금가도록 그렇게 표현된 그런 책자를 보면서 이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이미 읽었어요. 제가 장로교에 있었을 때 한 4, 5년도 이때 벌써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우리 모임 형제님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뭐 브래드린이 아닌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봤냐면 에릭 사워. 메모들 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 에릭 사워라고 하신 독일 형제님이 계신데 그 에릭 사워 형제님의 그 책자 세 권이 있어요. 구약에 관한 것이 세계 구속의 여명, 그 다음에 신약에 관한 것이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 세 권의 책자는 제가 본래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개혁주의 계통의 종교개혁 쪽에 그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릭 사우 형제님의 책자를 읽고 제가 세대주의로 전향을 했어요. 우리 모임 이 세대주의로. 그러니까 그 에릭 사우 형제님이 지으신 그 세 권의 책자는 저에게 끼친 영향이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신학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근본 이 구조를 바꿔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에릭 사우 형제님이 지으신 그 세 권의 책자가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줬어요. 성경 전체,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이 그 신학교의 텍스트로도 이게 쓰이고 그랬었거든요. 그 이제 번역을 권혁봉이라고 하는 그 대학 원장 침신에 있는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오래전에 이제 제가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이게 전화를 했을 적에 이게 다 절판이 돼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이 책이.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모임의 성도들도 이 책이 우리 형제님의 책이라는 것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기성교계에서도 저처럼 못 모르고 읽지만 너무너무 건전하고 훌륭한 그런 식견을 가진 책자이기 때문에 이 책이 참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8년도 우리 옹골 송천교회에 도서관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책을 다시 다시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다시 출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그 생명의 말씀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 책을 다시 출간했으면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생명의 말씀사에 이제 교환이 거기에 전무를 바꿔주더라고요. 생명의 말씀사 전무.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나는 이제 브래드린
이 형제 교회에 목회하고 있다, 전주에서.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거의 3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유익을 내가 얻고 참 그랬었는데, 이분이 브래들린의 소속은 그 성경학자다.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출간할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 이분이. 그래서 그 완전히 그 이 책을 단절이라고 하나, 완전히 이 책의 필름이나 이런 것들을 절판한 것이 아니고, 필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관해 놓고 다시 요청만 있으면 출간하려고 그렇게 대기를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부 쪽에서 자꾸 뭐라고 한대요. 잘 안 팔리는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하면. 그래서 그 독자층이 많지 않아서 이걸 출간을 않고 있는 거지,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건의를 했죠. 우리가 역량이 되는 대로 세 권, 그 에릭 사우 형제 그분의 세 권의 책자를 다 출간하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견적을 좀 빼달라. 그 안에 이제 활자나 이런 게 좀 작고 그 어떤 그 디자인 면에서 조금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손을 대서 출간할 적에 얼마나 돈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서 겉표지 어떤 그것만 좀 바꾸면서 저자 소개를 우리가 하고 싶다. 그 에릭 사우라는 분이 우리 브래들린의 소속원 분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 생명의 말씀사와 조정해가지고 좀 그런 검증을 받고 출간하고 싶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견적을 내기로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한 2,000권 정도를 찍으면 출간하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로 전국 모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그 에릭 사우를 알으니까 이분 책이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원가로 공급하고, 그 이제 저희 교회의 재정이나 이런 걸 좀 합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 권을 단계적으로 다시 출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참 그 놀라운 그런 스승처럼 영향을 끼친 분이 아까 누구라고요? C.H. 맥킨토시 모세 오기요. 그리고 이 에릭 사워 형제님의 이 세 권의 책자, 또 한 권 있어요. 뭐 신앙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경건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분의 책. 그 이제 제가 이제 모임에 이제 그 돌아오기 전에 이제 헤르만 바빙크나 아니면 찰스 하찌나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책을 제가 읽고 신앙에 많은 정립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교회의 목회를 하면서 책자들을 다 읽고 이제 엄선을 해보잖아요. 그럼 저희 온골 송천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책을 쓰냐면은 지금 4단계 양육 책자를 써요. 4단계 양육 책자. 누가 썼죠? 아세요? 오제이 깁슨 할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이제 한국에 몇 번 왔을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 깁슨 형제님의 4단계 양육 교재가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아시겠죠? 공부들 합니까? 한번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4단계. 드무네요. 너무 적네. 저희 교회는 필수예요. 이 4단계가 입문편,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이렇게 4권으로 해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주일날 오전에 아침 9시에 와가지고 10시 20분까지 그 4단계 양육교재를 단계별로 해요. 그래서 그 4단계를 맞춰야 반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어느 파트에 가서 섬길 수가 있어요. 이 4단계를 띄워야. 본래 이제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1년에 할 수 있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려야 그게 끝나요.
이 4단계를 끝내려. 근데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번역이 좀 어렵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 4단계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연구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책이 되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 깁슨 그 형제님의 4단계 책자가 너무너무 탁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형제님이 지은 부록이라는 편이 있는데 그 책도 상당수가 있어요. 한 뭐 대여섯 권, 6, 7권 이렇게 또 있죠. 그 형제님의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 깁슨 형제님의 책자들이 아주 정말 훌륭한 책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때리지. 다 안다 그거죠? 근데 이 맥도날드 형제님 책에 정말 우리 모임의 선물이에요. 이 형제님은 90되던 해 크리스마스 날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맥도날드 형제님의 이 책은 두꺼운 책이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다 100페이지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그룹 교재용으로 이분이 쓰신 거예요. 거의 다.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이 소책자를 쓰신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이 쓴 신자 주석 같은 건 세계 베스트 그 신학 서적 중에 베스트 10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자 주석이 이렇게 여러 낙권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어 이런 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책자를 저희 교회에서 주로 소그룹용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소그룹용 교재로 쓰고 있어요. 그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단순 명료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그 영혼이 깨끗하고 누구라도 읽을 수 있고 핵심을 놓치지 않고 이런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이 맥도날드 형제님 책자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다.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물론 밖에 나가서 보면 경건 서적이 많이 신앙에 관련된 경건 서적이 많이 우리가 다 읽으면 좋아요. 그러나 맥도날드 형제님의 지금 전도출판사에 나와 있는 한 100여 권 책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 100% 읽고 습득하고 공부하고 특히 이제 엠마오 쪽에서도 나온 책자들이 많죠. 형제님 책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8년도에 저희 교인은 큐티를 뭘로 하냐면 그 매일의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365일 매일의 묵상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1월 1일부터 밴드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들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려서 이렇게 다 그 밑에다 댓글도 달고 이제 거기서 쉐어링 이게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님.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선생이 있다면 디모데나 디도에게 바울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맥도날드를 꼽고 싶어요. 맥도날드 형제님. 정말 그 여러분들이 잘 주지했다가 한번 나도 돌아가서 한번 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예요.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이제 그분이 쓴 책자 중에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지금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을 이렇게 책이나 성경이 말하는 집사들 이런 책자를 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한 10여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한국에 이 스트라코 형제님 책자가 10여 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정말 우리 다 통독해야 돼요. 통독해야 돼요. 그 형제님이 지으신 이 리더십에 관련된 책자들, 이 목표와 관련된 책자는 기독교사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책이 많지를 않아요. 너무 훌륭한 책이고 저희 교회에서 어떤 그 목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스트라코 형제님 책자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교회에 장로들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그 스트라코 형제님이 사역하셨던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주님 섬기고 계신데 그 교회를 저희들이 8박 9일 이렇게 갔다 왔어요. 장로 형제님들 부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일주일 코스를 다 보고 왔죠.
전부 답사하고 그 지역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어요.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입니까? 얼마 안 있으면 또 저희가 방학 중에 싱가포르 앙모교 교회를 가요. 싱가포르 앙모교 교회. 근데 그 싱가포르 그 앙모교 모임은 제가 15년 전 저희 지금 온고을 송천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을 갔었는데 그때 13일 정도, 13박 뭐 14일 뭐 이 정도 갔어요. 그때 익산교회 그 청년들이 가는데 제가 이제 끼어서 갔죠.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 청거서를 보내기를 나는 싱가포르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앙모교 모임을 답사하고 배우고 참 이렇게 그러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협조를 부탁한다고 제 청거서는 별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는지 몰라요. 13일 동안 그 교회의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문고리 하나까지라도 다 그분들이 소개를 했어요. 그 교회의 역사, 그때 150년 됐었는데 그 교회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고 왔죠. 아, 우리 모임도 이렇게 복수 사역을 하면 규모 있는 목표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이제 인사이트도 받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 장로 집사들 부부가 거의 100%, 몇 명입니까? 24명? 이번에 24명 같이 또 싱가포르 앙모교 교회에 다음 달입니까? 이렇게 갔다 오게 돼 있어요. 뭔 얘기하다 지금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의 10여 종류 책자를 다 읽어봐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에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에 가서 스트라코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형님 댁도 가보고 접대도 받아보고 또 그 교회 모든 걸 다 답사를 했는데 나중에 그 형제님에게 제가 큰절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 무릎 꿇고 큰절했다 그게 아니고 90도 각도로 당신은 나의 스승이시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당신 그때 한국에 왔을 적에 전 몇 번 이렇게 뵙기는 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끼친 영적 영향력이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말로 고맙다. 우리가 거기 가서 8박 9일 동안 이렇게 7박 8일입니까? 뭐 이렇게 다니는데 형제님이 수시로 소그룹을 했어요. 틈만 나면 소그룹으로는 성경 펴라 또 가르쳐주고 성경 펴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셨던 형제님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스승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인도됐을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잊을 수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그러나 또 한 가지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 잊으면 안 되죠. 또 그렇게 구원받도록 중간 역할을 해준 분들이 나를 인도한 분이 있고 또 교회에 왔을 적에 계속 교제해주고 눈을 떼지 않고 내가 거듭나서 구원간증하고 침례까지 이르는데 또 그 이후에도 신앙 성장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그런 기여를 해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다 알고 어떤 우리 싱글인 자매님이 있어요. 싱글인 자매님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54살이에요. 학교 상담교사로 계신데 그 자매님이 저하고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제가 90년도에 그 자매님을 만났으니까 27년 이게 됐잖아요. 이게 27년 동안 내가 그 자매님을 지켜봤어요. 그 처녀 때부터 26년 정말로 열악했고 정말 힘들었던 그 자매님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세워져서 교회에서 장로 못지 않은 사역을 해요. 그 자매님 손길을 거치지 않는 지체들이 별로 없죠. 남녀간에. 그런데 이 자매님이 어떻게 섬겼는지 저는 옆에서 다 알아요. 몇 번을 만나며 어떻게 밥을 사주며 얼마나 붙들고 상담을 해주며 그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 이루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외롭게 보여. 왜냐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이제 성숙하고 결혼하고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지만 그 자매님은 지금도 싱글로 이렇게 살면서 계속 지체들에게
그런 섬김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손때 묻은 그런 지체들은 그 자매님에 대한 막연한 향수 정도는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자기 직장 아래 직원, 자기가 팀장이고 아래 직원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돼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자기 아래 직원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직장에서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인도해서 이제 둘 다 자매가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근데 직장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이 직원인 자매가 그렇게 하니까 서로 불화하기도 하고 마음에 씩씩거리기도 하고 막 몸살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상의를 했어요. 도대체 그 자매님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래도 그 자매님 때문에 자매님이 구원받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고 그 자매님을 품고 안고 그러고 가라. 근데 그 자매님이 그걸 기억하고 실제로 나중에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 나를 양육해 준 사람, 나를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해준 그런 영적인 부모, 형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어도요. 물론 그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불러서 양육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나왔어요? 예? 가룟 유다 나왔죠. 예수님 팔아먹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그 속에도. 예수님이 양육했는데.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봤어.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봤어. 아브라함과 롯. 그 조카 롯이 먼 타국 땅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끝까지 삼촌 뒤따라서 따는 게 그 롯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하다가도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소유권 다툼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또 서로 갈 바를 나눠서 가게 되는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죠. 아브라함 삼촌 옆에 있을 때는 그래도 믿음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자기 갈 길로 갔을 때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포로가 됐다고 했을 때 찾아가서 그걸 건져내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흥정해서 그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조카지만 자녀와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 차세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로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영적인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양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제자들이 있어야 돼. 영적 자녀들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며 누구를 섬겨서 세워줄 건지.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는 누구였냐?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지금까지 있도록 기여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씁쓸한 것은 그런 게 있어요. 제 이제 형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참 동생들에게 각별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동생들도 저를 안 믿어주더라고. 그렇게 같이 살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동생들이 그 저를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좀 싫어를 할 때가 있어요. 이빨은 말하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은 싫어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씁쓸해요.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내가 자기들 싫어서 그러겠어요. 미워서 그러고. 그런 게 아닌데도 그 동생들조차도 그 믿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사심 없이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씁쓸해요.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영적인 그런 선생으로 알고 또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또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는 그런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나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따뜻하고 참 보람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참 사역에 있어서의 보람을 갖죠. 그런 걸 느끼려고 사역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정말로 믿고 따라주는 게 있는데 저희 자녀들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이나 딸들의 저를 물론 이제 한 집에서 살고 교회 생활 같이 하고 하니까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아빠를 믿고 이렇게 따라주는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주님을 섬기는 또 가정을 이렇게 같이 꾸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가 돼요.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앞선 성도들을 통해서 앞선 지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살아가는 앞선 성도들을 통해서 양육받고 섬김받고 이 자리에까지 있는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참 이러한 훌륭한 참 이러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희들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저희들이 감히 또 그와 같이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세워져 가고 장성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영적 계승이 이 차세대를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고 무거움이 있고 또 때로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